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 주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자신에게 맞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지도자를 뽑을까?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성이나 살아온 행적 이것들을 보고 뽑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특별한 리더십이나 그 사람의 능력, 또 어떤 분들은 공약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투표도 했고 이제 선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특별한 기준이 있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도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실까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생각이 건강한가,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고 일을 맡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심이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마음 중심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믿음.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교회 생활 성도들과의 우애를 좋게 하고, 얼마나 사교를 잘하고 교제를 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나를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이 믿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가 내 믿음을 흡족해 한다.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너의 가정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너의 하는 일들을 번창케 할 것이다.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너를 꼭 사용할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이런 선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올라갔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신령한 존재와 함께.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머물러 살고 싶습니다. 이곳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제가 믿음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봄인데 이제 새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푸르르게 될 것이고, 날씨가 따뜻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돋아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정점에 오른다고 하는데, 이제 이 코로나는 끝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끝나야만 하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몇 주 동안 이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 이 위대한 엘리야, 이 엘리야의 영향력이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엄청나고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왕들의 시대, 오늘 읽은 말씀이 열왕기 상이잖아요. 이 열왕이란 모든 왕들입니다. 유대의 모든 왕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선지자로서 매우 중요하고 탁월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왕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엘리야. 하지만 그의 등장은 의외로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뛰어나고 놀랍고 탁월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 이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할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했던 인물, 탁월했던 인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인물의 소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느 지파 사람, 어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지가 밝혀져요. 또 하나 어떤 부모에게서 자랐는지가 밝혀집니다. 부모의 이름이 있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항상 그 가문과 그리고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가문도 부모도 없이 그저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야였다.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아주 엄청난 가문에서 자라야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부모, 위대한 부모, 훌륭한 부모 밑에서 양육이 바르게 되어야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나는 우리 가문이 별로 행복하지가 못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양육을 제대로 못해줘서 나의 믿음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삶밖에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패배주의를 이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믿음의 훌륭한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가문에서 자라지 못했어도 내가 바로 믿음의 정말 정교하고 훌륭한 훈련을 해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요,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에 엘리야는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할 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인데요. 이 아합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입니다. 아합의 아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시돈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세벨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부들부들 떨릴 만큼 그렇게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고, 지금 엘리야가 등장한 시기는 바로 이세벨이 득세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등장한 시기에 관해서는 오늘 읽은 말씀 17장 바로 이전에 16장 30절에서 34절에 잘 나오는데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아합은 아버지가 오므리였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돼 있죠.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얼마나 악을 행하였을지 짐작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는데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후에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이방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우습게 여기면서 행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 사람의 왕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기 쉬웠겠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주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에 무엇을 건축했냐면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바알이 남자를 대표하는 신이라면 아세라는 여성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을 노하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그런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다음에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터를 쌓을 때는 뭐냐면 건축이 시작할 때고요. 성문을 세울 때라는 건 언제냐면 건축이 끝날 때예요. 성을 다 건축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게 성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제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분명히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 말씀 34절로 가보면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건축했단 말이에요.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마음을 다시 먹어야겠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맏아들을
건축을 시작할 때 맏아들을 잃으면 이제 건축이 끝날 때는 막내 아들까지도 잃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을 시작할 때의 맏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세울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문이 세워질 때는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상태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건 상관없이 자기의 갈 길만 가는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에는 이런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을 그대로 건축했던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금하신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범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엘리야는 이런 시대를 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이런 힘들고 이런 신앙의 불모지와 같은 시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환경이나 영적으로 무지한 나의 모든 이런 조건들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꾸어 갔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내며, 믿음으로 시대를 이끌며, 믿음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던 이 놀라웠던 믿음의 인물.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 둘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상황과 환경과 시대만 탓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엘리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맡을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미래 일을 맞추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용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데, 바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금 아합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이 내 말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말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내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내 입의 말, 내 입에 주어진 말씀. 그러므로 이 예언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가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비 안 올 겁니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들으면 큰 오산입니다. 이 얘기는요, 아합 왕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 몇 년 안 온다고 망하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아합 왕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우상이 누구라 그랬죠? 바알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신.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
바알이 바로 비와 이슬을 내리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가 내려야 풍년이 오거든요.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에게 예배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은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했던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위대함입니다.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목숨을 건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탄생이 되려면,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우리 자녀들이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부모님이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가문이 믿어오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엘리야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은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 오늘 나의 선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서, 관념 속에서 그냥 이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적인 분이 계시겠지가 아니라 진짜 살아서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그 자리는 왕궁입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엘리야가 이런 직언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왕궁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는요, 일약 슈퍼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이 바알을 섬기라고 했다고 다 바알을 섬긴 건 아닙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굉장한 열광과 환호가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이제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 내가 뭐 크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을 걷겠구나.
이제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걸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상황은 이 엘리야의 모든 기대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엘리야의 상황은 왕궁에 있었던 화려하고 멋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그곳에서 이제 변방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 이 요단 앞 그리 시냇가는 날마다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생겨나는 아주 일시적인 하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성하지도 않은 곳, 그냥 비가 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속상했을 수도 있죠.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것뿐인데 저를 왜 이런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서 보잘것없이 이런 곳에 살게 하십니까? 했지만 여러분,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뜻밖의 장소로 자신의 삶의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엘리야의 인생, 엘리야의 앞으로의 믿음, 엘리야의 앞으로 삶에서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측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고 소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곳, 전혀 예상 밖의 장소로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엘리야는 배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끊임없이 입술에서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그런 삶이었고, 조금만 힘겨워지면 내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 후회와 장애물이 앞에 놓이면 저거 어떻게 하나?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 요단 앞 그리 시냇가, 잠시 동안 먹을 수 있는 시내가 있는 그곳, 조금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조 중에 흉조라고, 정말 안 좋은 새라고 여겨졌던,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고 그 언급조차 하기 싫었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떡과 고기를 먹이셨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예상 밖의 뜻밖의 장소를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내게 되질 않습니다.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르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외침, 바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전혀 뜻밖의 장소를 선택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형제들에게 팔려갔고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던 요셉.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강권적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끊임없이 쫓겨다녔던 다윗.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비참하고 그 완전히 밑바닥 같은 그런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다윗.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가족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 내 열심, 내 계획,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적인 강권적인 은혜,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있는데 손경민이라는 분인데, 이 손경민 목사님이 이 찬양을 언제 지었냐면 이제 자기가 작사 작곡가로 조금 이름을 높이고 이제 돈이 좀 생겼어요. 돈이 생겨서 이제 통장에 돈이 좀 생겼는데 이제 본인이 좀 생긴 것을 알았던 지인이 자기 방에 몰래 와서 자기의 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통장에서 인출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별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서 털털털털 털리니까 너무 속상해서 당장 내야 할 월세도 있고 공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될 때, 그때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워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분노와 이 어쩔 수 없는 미움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다고 해요. 내가 있지 않나, 내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만든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합니다. 충만. 난 예수로만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저는 오늘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마음이 이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은 악한 이들이, 악한 것들이, 악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이겨내고 예수로만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나눌라 주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예수로만 승리할 수 있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로만 견딜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런 까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뜻밖의 존재들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주님, 그 두려운 마음, 어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많은 교우들, 주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직장과 하는 일들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배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글을 쓰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이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